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량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술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되도록이면 먹지 말고 또 처음부터 술에 입을 대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 술에 미혹되면은 지혜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술에 미혹된다는 것은 술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고, 하지만 만약에 술을 좀 먹는다 해도 완전히 그 술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미혹이 됐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만약에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힌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술은요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를 시원케 하고 또 해갈하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좋게 하는데요. 술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술과 물은 다르다는 것이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사람을 바꾼다. 근데 보시죠. 우리가 사람을 바꿔도 좋게 바꾸면 좋은데 이상하게 안 좋게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술 기운에 그런 짓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제 술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은요, 사실은 사람 속에 다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사실은요 술을 먹으니까 그 술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술 먹어도 다 술버릇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잠만 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술 먹어도요 그냥 조용하게 먹다가 그만 잠자러 들어가서 잠자요. 그러니까요 술버릇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술을 먹어도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된 것이요 결국엔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술을 먹어서 근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악한 것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악한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이게 그냥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술은 그래서 이제 안 좋다는 것이에요. 술이 사람을 이제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있던 거만이 올라오게 하고 또 막 자기 속에 있던 떠들고 아주 시끄러운 그런 마귀에 속한 그런 성격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은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악이 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이 자꾸 발전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세력을 얻어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중간이 없고 악에게 지배당하면 악한 사람, 선에게 지배당하면 선한 사람, 악이 세력을 크고 악이 힘이 세고 악이 나를 이끌어가면요 그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한 세력이 내 속에 강하고 선한 힘이 우세하고 선한 것이 나를 끌어가면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중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요 그렇게 나의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더 힘을 실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한두 잔 먹었을 때 또 어쩔 때는 술도 약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술에 인이 박히게 되고 술을 술 퍼마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마시고 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사람을요 악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술과 반대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요 계속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오게 하고 선한 것이 이끌어가게 하고 선한 것이 세력의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장점이 있고 모든 것에 단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술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이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요, 평강과 그 선하심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더욱더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것이 내 속에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자꾸 개발되게 하고 선한 세력이 나를 붙들게 해서 선이 나를 이끌게 가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서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과 완전히 똑같이요, 그 반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과 성령이 참 비슷한데, 그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술도 취하죠. 성령도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취합니다. 그리고 술은 이제 정말로 알딸딸하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이제 망치게 되는 것인데, 성령도 우리를 평강 속에 참 기쁨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술은 이제 사람을 완전히 이제 그 개가 되게 하는데, 성령은 바로 성령에 우리가 취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충성된 사람, 완전히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술만 먹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얻은 것이든지 취해 있습니다. 술만 안 먹는다고 안 취해 있냐? 천만에. 사람은요, 어떤 것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참 알딸딸하게 무엇인가 푹 빠져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취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술 취해 있지 않다고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맨날 술에 쩔어서 폐인이 된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술에 안 취해 있다고 다른 것에도 멀쩡하느냐? 천만에. 모든 사람은요, 무엇이든지요, 취해서 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디에 취해 있더니 취해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취해야 된다. 그러면요, 거기에 취해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에 취하게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적당히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뭐 세상 지식에 취해 있든지, 뭐 세상 무슨 재미에 취해 있든지, 뭐 이 세상 일에 취해 있든지, 세상 무슨 이상한 것들에 취해 있든지, 전부 다 사람들이요, 뭐 사람에 취해 있든지, 뭐 취미생활에 취해 있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폭 빠지지 않으면 사람이요, 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무엇인가에 취해 있든지 취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취해서 거기에서 기쁨과 재미를 보고 거기에서 평강을 얻고 거기에 집중이 되고 완전히 내가 열정과 힘을 쏟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슬금슬금 지배해 가는 것이 바로 술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고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푹 빠지면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자, 2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왕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어흥하는 무서운 호랑이, 사자, 그런 분노와 같이 무섭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의 진노라는 것은요, 왕은 그만큼 왕의 권세가 있을 만큼 진노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권세가 있는데 진노할 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진노까지 내는 것이에요. 왜? 권세가 있는 만큼요, 그 분노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요, 권세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더욱더 이제 권위가 높을수록 진노도 강하니까 무서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윗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 특별히 왕에게는요, 왕은 죽일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 진노는 더욱더 무섭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시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더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진노는
더욱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다함이 없는 권세이기 때문에요. 다하지 않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은 권세에 비례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진노를 피해야 되고 왕의 진노를 피해야 되고 더욱이 다함이 없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사람을 제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가장 분이 나는가? 언제 진노가 막 올라오는가? 우리가요, 이제 세상을 좀 이제 계속 살아보면요, 누구든지 가장 사람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나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무시당할 때요,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무슨 단체나 무슨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서 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싸움이 나고 깨지고 하느냐?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우리 같은 모임인데 지들끼리만 쏙닥쏙닥하고 나는 빼놓고 그것도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또 하여튼간 뭐 어떻게든 하여튼 사람이 무시당할 때 정말로요 그 참기가 힘들어요. 그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받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그 반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대받고, 막 극지 대접받지 않아도, 그래도 내 존재를요, 인정받을 때에 내 가치가 느껴지고, 내가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시당하면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경멸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리 무시하면 안 돼. 다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교회도 싸우고 깨지고 나가고, 그 말로는 내가 이래서 그렇다. 그런데요, 속에서는요, 결국에는요, 말하기도 싫기 때문에 다른 핑계 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 각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고, 직장에 가면 상사고, 또 경력이 많고, 인생 다, 살아봤고. 그런데, 당장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자신을 무시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면 물어보면 또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것이에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믿지 않은 죄가 가장 사실은 큰 것이고 그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언제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 지금 우리 곁에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좀 다 지금 함께 하신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어느 만물 앞에 다 시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다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안 하는 사람들 늘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고 싸움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 사람은 참 영광인 것이에요. 사람들 다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참 사람 착해. 참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참 저 사람 참 잘 참고 참 저 사람 사람 관계 좋고 참 만날 때마다 참 기분 좋은 사람이다. 늘 밝은 기운이 나오고 저 사람과 뭐가 없는 사람이다. 그 참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요 다투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참 저놈은 가는 데마다 싸움질을 하고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참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뭔가 하여튼간 어둡고 뭔가 사람이 만나면 상쾌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이 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보시죠. 우리가 다툼을 어떻게 멀리를 할까? 다투면 어떻게 다투지 않고 어떻게 살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잠언 26장 17절에 보면요. 개의 길을 잡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개의 귀를 잡지 마라.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예, 개의 귀를 잡으면요, 개가 막 사람을 무는 것이에요. 귀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좀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 귀파면은 그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귀 같은 데는 사람이 좀 민감하죠. 개도 마찬가지죠.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발광을 하니까 절대 개의 귀를 잡지 말라. 그 말은요, 이제 무슨 말이냐.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깊은 관련이 없다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간섭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 일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굳이 간섭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툼을 피할 수가 있고, 또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보석을 그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인간들은 진주와 보석을 줘도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달라든다는 것이에요. 싸움 난다는 것이에요. 그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충고하라. 그러면 지혜가 더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싸움만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자꾸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을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계속 한두 마디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속이 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툼만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요,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도요, 막 사람들이요, 싸움이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항상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욕심 때문에 다 알면서도 또 싸우고 또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싸움에 말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먼저 양보하고 그냥 너그럽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싸움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 이 싸움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낮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따뜻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냥 그저 넘어가고 참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고 욕심도 무슨 자존심도 다 조금씩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마음을 품어서 나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싸움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좀 못 죽었구나.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오늘도 예수님, 주님,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주님과 같이 나를 비우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나를 낮추면서 죽기까지 나를 못 박아줘야 되겠다. 나는 못 박혔다 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참 행복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평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도 구원하고 그 사람도 구원을 할 수가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